우리 한 번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선택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우리가 그릇이구나, 우리의 삶이 그릇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에 재밌는 이 광고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 보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 광고로 보여지고 이런 게 있구나. TV 광고, 신문 광고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 인생이 순탄할 때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인생이 힘든 그때에 우리가 했던 선택이 그때 이런 선택을 잘못했구나라는 후회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 나의 선택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병원 시세를 만약에 지게 된다면 내가 운동하지 않은 선택을 크게 후회하게 된다. 혹은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지를 않았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닥쳐왔을 때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과거의 40년 동안 제가 후회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 기도의 힘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너무 달콤하구나. 그러면 내가 살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었더라면 그 부스러기가 더 맛있을 거고 더 많을 건데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내 훗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과거의 인생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내 인생에는 어떤 선택을 제일 많이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님께서는 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결단하고 지금부터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선택, 어떤 멋진 선택을 할지 약속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병행이 되는데 두 사건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우리 삶의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삶의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 건데 첫 번째는 형통한 날. 우리는 형통하면 잘 되면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삶에서 힘든 순간을 딱 만났을 때, 삶에서 곤고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기 천사가 된 저희 아들 100일 동안 건강한 날도 있었고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연락이 오고 새벽에 수술이 들어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그때가 되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근데 신기한 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 이때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삶의 곤고한 순간이 당하보니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그냥 덮고 그냥 넘어갔던 그날의 순간이 있었구나. 잘못한 그때 내가 과연 기도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우리 찬양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해보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비록 지금 이 순간은 고난이나 나의 오는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미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살면서 어떤 선택을 많이 할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나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단?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결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하고 나의 인생에 어떤 선택으로 채우실지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7장 13절입니다. 바로 이전에 성경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출발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분명히 그 다음 절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인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성도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그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곤고한 날이 올까 형통한 날이 올까 생각해보면 형통한 날이 오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분명히 형통한 일을 만나게 하더라. 아멘. 허나 성도라도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근데 곤고한 날이 왔을 땐 뒤돌아보라. 근데 왜 뒤돌아볼까? 딱 하나입니다. 이때도 나의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당면한 나의 문제에 내 시선이 꽂혔던 건 아닌가? 내 삶이 지금 팍팍합니다. 내 삶이 막 힘듭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일에 꽂혔는지 아니면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한 날에도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곤고한 날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니까 주님의 종으로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주의 제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시련과 환란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되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힘든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지금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자녀가 종이 되는 이 상황, 빚으로 인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이 상황, 그래서 너무 힘든 아내는 교회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아마 그래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이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가장 빠른 해결책.
근데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는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냐고. 그때 아내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기름일 수도 있는데 계속 되뇌고 묵상하니 기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기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내 삶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밖에 없나이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환난 날이 오고 시련에 나갈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기름 부음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케이, 네 문제를 내가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나올 때 너에게는 지금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엘리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또 어떻게 들렸냐면 기도를 할 거라면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기도할 거라면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으라고. 그릇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오늘날은 이웃집에 가면서 저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은 하나님한테 빌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릇을 빌리는 건 하나님께 빌리는 건데 조금 빌려야 되나 많이 빌려야 되나? 많이 빌려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고. 이 말은 조금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라. 겉보기에는 그냥 빚을 갚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과정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밥 줘?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밥 줍니다. 그리고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돈 줘? 주일에 나가가지고 일이나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목인데 문 닫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장사가 돼? 장사는 안 될지언정 나는 신앙생활은 돼. 장사는 안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 일은 잘 돼. 성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오면서,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왜 있었을까? 이게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사사사사사사사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가난한데 심지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의지하고 부탁할 분은 딱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도 축복이다. 어린 시절부터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라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제가 그럼 말하기는 좀 힘들고 이 문제가 제 살면서 어린 시절에 힘듦이 오면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 귀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뭘까? 한동안은 많이 여쭤봤습니다. 원망은 아니고 궁금은 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다시, 우리가 자녀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체감을 잘 못하던 아마 제가 그런 삶을 살았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모 되신 하나님이 성도를 자녀 삼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 삶에서 폭복한 상황,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바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구나. 그러면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100세가 되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에는 100세를 강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세 밑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100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100세가 되면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이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100세 밑으로는 조용히 하라라는 말로 드립니다. 저한테는 100세 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100세 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100세 밑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가만 보니까 사라도 태가 끊어진 것 같고 고로 죽은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나이도 좀 있고 아내도 나이가 좀 있고 우리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삭이 생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절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은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삶의 힘든 문제가 딱 닥친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직전이다. 아멘. 살면서 힘든 순간이 탁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생기기 바로 직전이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힘들 때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삶이 퍽퍽한 그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가만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황금길로 탄탄대로 좋은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미 뼈가 바짝 마른 시신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마다 좋은 순간이 있지는 않구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왜 뼈를 보여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 날이 된다던가 공과금을 내야 된다던가 빚을 갚는다던가 혹은 사람과의 문제가 생긴다던가 할 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피가 바짝바짝 말르면 이거는 해결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안 되는 일을 보기만 하고 내가 당하거나 누군가를 보기만 해도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상황, 이게 골짜기로 가득한 그곳이
이것을 말하시는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성도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네 몸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재정으로 쪼들립니다. 네 재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성도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진짜 멋진 대답입니다. 이 상황이 될까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질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돈이 벌릴까 안 벌릴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안 될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건강한 게 좋을까 아픈 게 좋을까? 건강한 거. 내가 부유한 게 좋을까 쪼들린 게 좋을까? 부유한 거.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을까 실패하는 게 좋을까? 부흥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성도님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질문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문제가 능히 해결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는 나를 옥죄이고 있는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은 생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생기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면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그 문제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문제는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삶에서 진짜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삶에서 진짜 힘든 그 순간에 바로 이때구나, 이때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구나, 그게 딱 보이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생명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파도가 닥칩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삶에 엄청 큰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는 파도여 잔잔하라 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힘들 때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힘들 때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돼.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 때 저 사람은 힘들면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안 믿는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품격 있게 멋지게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도 나는 이제 초신자라서 선포하기가 좀 그래. 그리고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나 그냥 불신도인데 또 난 선포하기 좀 그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믿음 좋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쁘다가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슬프냐고 그랬더니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믿음 좋은 선지자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응답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슬픕니다. 저는 아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구나 하시고 마지막 한 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지금 입은 요 입은 누구의 입? 하나님의 입. 요 입에서는 말씀이 나가면 성령이 나가는 거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의 상황에 마른 뼈는 살아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생기로 인하여서 마른 뼈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삶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에는 하지 마시고 곤고하다 하지 마시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되돌아보는 거냐? 아 맞다 그때 선포하라 그랬지. 아 맞다 말씀이 나오면 된다 그랬지. 뒤를 되돌아보는 거. 아 맞다 그러면 선포할 때에 생기가 나가니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짜로 집에 가셔서 앞으로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힘든 그 순간 오더라도 우리는 지지 않고 생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의 선포로 마른 뼈를 살리는 기적을 많이 보시면서 주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좀 아쉬운 거.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는데 배도참 또 참이다. 기름 좀 갖고 와봐. 그릇 좀 갖고 와봐. 같이 오고 그릇 좀 갖고 와봐. 그릇 좀 갖고 와봐. 그릇 좀 갖고 와봐. 근데 아들이 그릇 좀 갖고 와봐 라고 이야기한 다른 그릇은 이제 없나이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다른 그릇을 가져왔을 건데 어떻게서라도 많이 빌려서 가지고 왔을 건데 근데 주님 이게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주께로 물어봤을 때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릇을 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내용, 우리 나의 육신을 내려놓는 거구나. 나의 육신이 그릇인데 나의 육신이 그릇인데 나의 육을 비우면 영적인 기름이 채워지는 거구나. 영적인 그릇이 채워지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그릇을 채워봅시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의 영적인 그릇을 채워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00번 찬양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하셨습니까? 혹여나 안 하셨으면 아 맞다 하기로 했지. 혹여나 안 하셨으면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를 100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활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일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진짜 변화되고 진짜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겉으로는 못하고 나도 출근할 때 불러봐야 되겠구나. 나도 불러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그릇을 내려두고 영적인 걸 채우는 겁니다. 주님께 빈 그릇 나의 육적인 걸 싹 내려놓는다. 육과 영이 헷갈리면 이런 겁니다. 육이 좋아하는 건 영이 조금은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육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영은 싫어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술을 조금 마시고 싶습니다. 아유 술 이렇게 싹 먹으면 기분이 좋대. 그래서 나는 술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전에 유튜브를 엄청 보고 싶다. 유튜브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말씀과 유튜브가 있다라면 말씀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 건강한데 말씀을 안 보는데 뭐 성동책이 저기 있대? 말씀을 안 보고 유튜브만 보면 아 이거는 6이 좋아하지 0이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 하나라도 하면 됩니다. 그냥 살면서 나갈 때나 기도 한번 해야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주님 관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계단 오를 때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한술 뜨더라도 주님 이 밥알 알알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에게 말을 하더라도 아들 너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듣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리고 손자가 예를 들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손자 툭툭 입고서 수주야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 너무 되게 멋지대.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냥 듣던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마른 뼈의 상황에 생기 있는 말씀을 탁 할 때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가가지고 수주야 너 대박 날 거예요 하는 순간 원래도 대박이지만 더 대박 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넓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성도님들은 화면에 있는 성경의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창을 네 그릇만큼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다시 한번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내 그릇만큼 채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진짜 살면서 하나님 제가 나의 육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고 싶습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는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도는 잘되게 됩니다. 기도하면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진짜 그릇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기도해서 가장 많이 체험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 많이 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만약에 나이 많고 나이 적고 나이 수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5살짜리가 기도 많이 하면 5살짜리가 승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가장 많이 보는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마른 뼈 골짜기에 내가 지금 왔구나 라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잊지 않고 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기적을 많이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싹 내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하는 것만 가득히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전할 거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